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이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다. 지극히 모든 인간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이해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씨 종류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호박씨 아시죠? 호박씨가 어떻게 나중에 호박씨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예쁜 노란 꽃이 됩니까?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첫째 사망은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었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 첫째 사망에 해당된다. 첫째 사망.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죠. 죄값으로 반드시 죽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었고 이 시대 사람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자라고요? 죽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 근데 우리가 첫째 부활은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다. 그래 첫째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나중에 더 읽어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첫째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고 앞으로도 왕노릇할 것이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보면 느낌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는 누구를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자. 생각 자체를. 제 말이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만약 이 생각이 안 들어오면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가 언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 좀 하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또 한번 보십시다.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잘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해서 살았다 했어요. 죽은 것 같이라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게 뭐라고요? 첫째, 사망. 너무 쉽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디에 해당된다? 첫째, 사망에 해당되는데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사망은 없고, 예. 첫째 사망은 예, 이미 우리가 지금 다 첫째 사망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사망이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없다.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지금 나는 어디에 해당된 자고? 첫째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과 학문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디 안에서 생각하자?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 예, 아담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죽은 자가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왔던 이 사망과 죽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가 오게 되었다? 부활. 이거를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우리는 어디에 해당된다? 예, 첫째 사망에도 해당되고 첫째 부활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걸 뭘로 알게 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누구에게 맞추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니 나는 새로워진 적이 없는데 날마다 늙어가는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다? 날마다 새롭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음받았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은 썩고 흙에 들어가지만은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 예수 안에 새로 지음받은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 육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신은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아까 사망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아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간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짤막하게 7, 80, 길게는 백수하고 살고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죠. 근데 짐승에게 물어보십시오. 짐승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짐승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한다면 사망의 세계에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 첫째 사망. 첫째 사망.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즉 영생을 부활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지요. 그러니까 나는 첫째 사망에 해당되지요. 근데 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또 어디에 해당된다? 첫째 부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다시 아까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면 안 돼요. 사람 행위는요, 여기 있는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사람의 행위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 가지고 신앙생활을 맞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보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실망할 거예요. 사람은요, 실망의 연속이에요. 실망밖에 없어요. 왜? 사망의 몸인데.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망의 세계에 속한 인간의 모습 보지 말자. 좀 마음에 좀 해주세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봐. 그래서 첫째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그게 없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이제는 우리가 영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 나라에서 또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지나가 봅시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려면 자신의 부활의 가치도 나는 부활의 가치도 자격도 없는 나는 첫째 사망에 해당된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의 부활을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몸에 대한 자기 몸을 생각하면 자기 몸이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내 부활한 내 몸을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에 관심 두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욕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설명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누가 묻기를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람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저도 궁금해요. 그럼 죽어야지. 실제로 죽어야 천국 가야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인간의 상식, 이치, 논리, 과학, 철학 등등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부활이다. 또한 부활이 있다고 했을 때 따라오는 의문 중에 하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것이 항상 따라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죽을 때의 몸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소생했습니까? 소생은 그대로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부활은 뭐냐? 영의 몸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상태로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한 거예요. 이미 첫째 사망에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죽었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미 어디에 참여했어? 첫째 부활에. 이게 신앙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교회를 보면 안 돼. 목사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것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다 첫째 사망에 해당되었지만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이 있고 이 연사 강력하게 뭘 외쳤어요? 거룩하다고 외쳤잖아요. 내 행위를 보고는 뭐가 복이 있고 거룩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자. 오랜만에 보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목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나오는 게 좋지요. 억지로라도 끌고 오고 싶어요. 그건 목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된 거예요. 이미 끝이에요. 내 행위를 보면 나는 예수 안에 있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꼭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해? 행위를. 거의 100% 뭘 가지고 판단해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지 말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자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왜?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하게 복원된 상태.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될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 채송화 씨가 별 볼 일 없잖아요. 조그만 씨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예쁜 꽃으로 변화되잖아요. 겨자씨 나무가 어떻습니까? 조그맣잖아요. 그게 엄청 큰 나무가 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절이다. 부활절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몸, 이거 생각하지 말라. 인간이 가치 있는 몸이 돼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망의 몸인데, 죽은 자의 몸인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용하여 목적이 벌써 여기서 다르죠. 여기 한번 슬래시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가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자기에게 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산 몸이 될까? 어떻게 거룩한 몸이 되지? 그게 뭘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층천을 갔다 온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 영광의 세계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잖아요. 이미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 첫째 부활에 해당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뭐 왜 웃음이 나와요? 뭘 보니까 육신 그대로 보면 말이 안 되고 답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를 보니까 예수 안에서 봐야지. 육신의 이득과 육신의 유익과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면요 얼마든지 사람 구라치고요 사기치고요 도둑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게 진짜 부활이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부활의 몸에 대한 뭘로? 의문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부활을 인간의 존재가 계속 유지된다? 아닙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뭐라고?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가치를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가치.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도다 하면서 씨가 한번 따라합시다. 씨가 죽어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새로운 형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우리 육체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영생을 맛봅니다. 안 죽고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는 흙이요 썩어질 것이잖아요. 흙이요 썩어진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리 가치 없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의 존재가 유지된다는 거, 이건 어리석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중에 뭘 배운즉 주의 얼굴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부활의 몸에 같이 두지 말라. 우리는 누군만 바라봐야 된다? 주의 얼굴. 깰 때 죽었다가 깼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산 자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로 만족하게 된다. 부활의 세계는요 나를 통하여 만족을 얻는 세계가 아니라 나를 부활시킨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해당된 자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얼굴로 그 다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저대야 맨날 아멘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그 무슨 은혜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신앙 믿음은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말에 귀가 기울이겠습니까? 믿음이 예수만 바라보자에 귀가 기울입니까? 믿음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이다. 어느 말에 더 귀가 기울여집니까?
네, 내가 둘 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그 다음에 건강하든지 잘 되나 깰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주의 형상 주의 얼굴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다. 그 다음 볼까요? 또 주의 세계에 들어갔다 하면 자기 형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관심이 사라진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마시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뭐가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살게 하신 사람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말이라 만족하리라. 그러면 주의 집, 주의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십자가 죽으심을 묘사하는 말인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는 뭘 받았어요? 제산 받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이르게 됐잖아요. 모든 것이 뭘로? 주의 피로. 그러니까 나는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나는 누구로 만족해야 됩니까? 근데 교회 오면서 꼭 누구를 들먹여요? 내가 잘해야 돼. 내 말이 법이요. 이런 세계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됐죠? 너무 쉽죠? 교회는 누구만 높이자. 뒤돌아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나와야 되느냐? 누구만 바라보도록.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주만 바라보면 좀 쉬어도 돼요. 좀 쉬고 싶죠? 집사님 쉬고 싶죠? 안 나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대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설교 안 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설교 안 하면. 근데 설교하려면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본문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지 늘 의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서 여러분과 같이 또 상고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설교 잘못 전했는지 잘못 전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감사비전교회 오신 목적도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관심만 있는 것이 주의 집에 관한 신자의 특성이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뭐라고요? 만족이 되는 세계. 그래서 부활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게 여기에 초점을 두면 부활이 의심스럽습니다. 부활은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자기 부활을 마귀에 희망하기에 부활의 몸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다.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은 부활의 몸에 설명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 내가 뿌리는 씨가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씨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자, 장래 형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호박씨를 뿌립니까? 호박을 뿌립니까? 호박을 뿌리면 그거는 다시 살지? 그 호박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씨를 뿌려야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호박이 되는, 호박꽃이 되고 호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썩어진 몸. 맞습니까? 나는 흙에 돌아갈 내 육신이다. 보십시오. 뭘 뿌리느냐? 씨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뭘 뿌린다고요?
알맹이만 뿌리는 거예요. 장래의 형체는 뭐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뭘 주신다? 형체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형체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맞습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인간의 몸은 장래 부활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몸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해서 많은 것이나 집착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세상에 뿌려진 몸, 즉 형체는 죽음과 함께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고 사라질 흙에 지나지 않는다. 부활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몸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 현재 육체에서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린 그대로 부활하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아니라고요.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는 부활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부활하게 되지? 나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활한 몸이 이미 된 거야.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믿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육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다르다.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읽었죠?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피조물의 육체일 뿐 어느 육체를 두고 더 낫다 틀리다 다 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한다. 왜? 죄에 대한 우리의 속성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인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어떤 육체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두고 나 저 여자가 좋아 이 여자 좋아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바라봐야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우월하게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서나 그렇게 타입니다. 그래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그러나 교회에서도 육체의 영광의 믿음을 말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사람의 육체에 뭘 두고 영광을 두고 믿음을 말하면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크게 성공할 수 있겠으나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 육체의 영광에 둔 사람 살아서도 자기가 영광이래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영광이다.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 교회는요 처음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세계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나는 부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부터 내 마음속에 나는 부활할 자격이 없는데 나는 썩고 뭡니까? 가증한 몸이요 썩고 더러운 몸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나를 예수 안에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시편의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성도들이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어느 세계로 가야 됩니까?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다. 자, 결론. 자,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몸의 영광과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존재하는 몸의 영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에 많은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 죽은 후에 영광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영광에 많은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뭐가 되는 것이다? 만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질문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지? 어떠한 몸으로 오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다. 그래서 신자의 영광은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 영광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도 예수님, 죽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